네,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의지했던 이제 삶의 중요한 버팀목을 잃고 마지막으로는 무엇까지 이제 잃었습니까? 자신의 자존감까지 잃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였던 그 적장의 도시까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마지막 그 참 막다른 골목길까지 다가갔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망을 쳤던 동굴로 피신해야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자, 적진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동굴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말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처절했을까. 참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왠지 동굴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삶이 그 동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다윗의 삶에 반전의 서광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다윗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윗이 막다른 동굴로 피신할 때 찾아온 반전의 서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막다른 동굴로 피신할 때 찾아온 반전의 서광. 예. 여러분, 막다른 이런 이 동굴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이런 반전의 서광을 다시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삶은 맨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는 그의 직업과 아내와 가정과 조언자와 또한 친한 친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자존감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마지막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비참해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이 맞나 싶을 정도이지 아니었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의 진영의 문간에 끄적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정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킨 것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만 했고, 그러고는 가드 도시를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다시 도망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동굴로 피신을 해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자, 본문 1절 앞부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어디로 이제 피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막다른 동굴에 피신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까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간 때였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으면 그가 그때의 감정을 노래로 쓴 시편 142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안전 보장도
아무런 먹을 것도, 얘기를 나눌 사람도, 붙잡을 약속도, 상황이 달라지라고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슬픔에 젖어 이런 시편을 쓸만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마쓰기, 그가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라고 해서 어느 굴입니까? 좀 전에 피신했던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쓴 시편이라고 여기 이제 본문의 그 배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내가 나의 탄식을 그분 앞에 쏟아놓고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 그때 주께서 내 행로를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었으며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며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둘러싸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다윗의 이 동굴에서의 이 그의 마음과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저는 6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거보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동굴에 거할 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넓은 세상에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비참하게 되었는데 주님, 저 좀 구출해 주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탄식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42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로운 동굴에서의 고독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동굴의 축축한 습기와 다윗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깊은 밑바닥으로 빠져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더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시야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 절망스러운, 그 고독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그 시야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의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의 그 내면의 깊은 장소에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었던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언뜻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막다른 동굴로 피신하셨을 때 어떤 반전의 서광이 비쳤는지 우리 이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정 빚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몰고 가실 때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제한적인 이런 시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지 모릅니다. 너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지금 저렇게 되었어. 너는 이것도 망쳤고 저것도 망쳤어. 차라리 모든 것을 끝장내버려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음성의 속삭임이 그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는 들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지금 동굴에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시작이야. 너의 삶을 바꿀 때라는 것을 의미해. 지금이야말로 너가 새롭게 시작할 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아둘람굴의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간판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의 필요를 결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외로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누가 와서 그와 함께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본문 1절 나머지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 내려갔으며.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네, 다윗의 가족들이 그 동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가족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아버지 이새는 그의 아들을 아예 제껴놨었지 않았습니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형들을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찾아갔을 때 다윗을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 다윗은 지금 비탄에 잠겨 있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해 있으며 의지할 바도 없는 상태로, 즉 마음이 너무나 부서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네, 바로 무관심하고 윽박지르던 그의 형들과 아버지가 나머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동굴 같은 곳에 피신해 보거나 피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독방에 가서 혼자만 있고 싶고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이제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에 거할 때 때론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시인하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가족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다윗의 가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까지 찾아왔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동굴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혼자만 있고 싶은데 가족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가 찾아왔습니다. 빚진 모든 자가 왔습니다. 불만 있는 모든 자가 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이 시점에서 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음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동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즉 다윗을 체포하지 못한 신하들을 추궁하는 사울의 이런 그 분노한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음이 본문 8절 말씀에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베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그에 대한 민심이 급속도로 이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몰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보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이제 합류하게 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누가 찾아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인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피하여 다윗의 들을 따라 도망한디. 아까 찾아왔던 그 400명 이 아비아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다윗의 삶의 반전의 서광이 이제 비치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런 외적 이미지는 현재 다윗의 사울과 대조되는 외적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밝은 다윗의 내적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바로 동굴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세 가족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가문이 사울왕을 대적하는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가족을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400명의 추종자를 이제 결집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기틀을 흥미롭게도 어디서 이제 마련하게 된 겁니까? 자기가 이제 피해서 혼자 있고 싶었던 그 아둘람 굴이라고 했던 동굴에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정치 세력을 거기서 다 이제 모으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흥미롭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동굴은 더 이상 다윗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나고 축축한 동굴은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린 용맹스러운 군대의 시초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400명의 오합지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될 것이었고 다윗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에게 질서와 훈련과 목적의식 등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재조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동굴에 있을 때 아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분명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고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올려다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이 모든 알지 못하는 무리를 다윗에게로 조금씩 이끌어 주셨고 결국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유혹을 다윗이 거절했을 때 그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찾아왔습니까? 다윗은 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입니다. 동굴이면 어떠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도력을 필요했다면 다윗이 그러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어두운 동굴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그의 군대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누군들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그분의 계획은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동굴에서 다윗은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이끌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는 아마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시편 142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쓴 다른 두 편의 시편인 57편과 33편도 이제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시편을 먼저 썼는지 또 어떤 시편을 나중에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거꾸로 된 순서로, 즉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쓴 시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이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때는 시편 57편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서 있을 수 있었을 때는 시편 34편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편인 시편 5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부제에도 뭐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까? 악장해 준 다윗의 믹담, 아이다스의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를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42편과 이 57편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달라진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시편에 있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편의 저자와 배경 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도록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이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되어서 엎드려져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낙심한 상태였지만 드디어 그는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자, 시편 57편 4절 말씀 보시죠.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심지어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겨우겨우 살아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혼자 있고 싶은데 지금 아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빚진 자들, 불만 있는 사람들, 괴로움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낯선 자들이 굴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기록된 것 같이 그렇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분자들과 같이 일해본다면 이 말이 그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칠며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들 자신이 필요에 너무나 관심을 쏟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7절이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1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다윗과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막다른 삶의 죽음의 공포까지 또 막다른 동굴에까지 처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어디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다윗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동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염려하거나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이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공고하고 힘이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뢰를 울부짖음으로 눈물로써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동굴 안에 있을 때 세 번째로 쓴 시편으로 생각되는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도 이제 우리 앞에 부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여러분, 바뀌신 게 보이십니까? 이 불망 불평 아주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지금 찬양을 올리자고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미친 채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아마도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 시편 34편 부제를 보게 되면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오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가 하는 것은 옛날에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 어떤 치리자의 명칭이 있습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이런 통치자의 이런 이제 명칭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떨 때는 전하라고는 부르기도 하고 이런 다른 명칭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그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편 34편은 사무엘기상의 기록과 결코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때 쓴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이 검과 활을 아주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전투를 수행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숙련된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여러 주에 행군할 줄 알고 검과 창과 활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을 보고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를 시작.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는 그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찾아온 자기 무리들 중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는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빚진 모든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빚진 모든 자에게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해서 그런 불만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찾아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무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까? 불만이 있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빚진 모든 자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전체 무리에게 일종의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훈을 이제 전달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그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고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을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참으로 통회하는 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때로는 다윗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구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 부모 형제와도 헤어져서 겪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시련은 그를 왕국의 합당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시련의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도피 기간 중에 장차 다윗 왕국을 건설할 핵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곧 아둘람 굴에 찾아온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불만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분명 다윗처럼 원치 않게 찾아온 삶의 고난을 당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서 우리는 그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로서 주의 뜻을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실 줄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